4월 7일 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사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한날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의 여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숨었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제자들은 다른 길로 향했고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분명 예수님을 아는데 나는 모른다. 나 모른다. 나 몰라. 3번 부인합니다. 왜요? 왜 그럽니까? 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생명에 깊은 집착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살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그게 이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생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크게 2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싸우는 거고요. 하나는 도망가는 겁니다. 적이 싸워볼 만하면 싸우죠. 가만히 내 생명 빼앗기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적이 너무 강하면 도망갑니다. 둘 다 생명에 대한 깊은 집착 가운데의 행동들이죠. 적이 나보다 강하지 않는데 그냥 순순히 잡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순순히 끌려가는 경우는 없죠. 왜요? 우리 모두 생명에 대한 깊은 집착이 있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게 살라는 명령이니까 어쩌면 그런 행동 자체가 그 명령을 신실하게 반응하는 거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만의 군대 가운들 그것이 예수님에게 상대할 가치가 되겠습니까? 하늘의 천사를 불러 눈빛 한 번이면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인간의 힘들 어떻게 하나님께 대항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집착을 거두시고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시아의 길이라서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라서 그렇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생명의 집착 가운데서 우리의 결정은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그렇게 하지 내 생명 놓고 순순히 잡혀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만 손가락질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죄책감, 씻을 수 없는 죄책감. 나는 모른다. 그것도 예수님의 그 눈빛을 나는 모른다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말이 온 가슴을 채우고 메아리처럼 마음을 채우며 가슴을 찢어낼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삶으로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삶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 죄책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차라리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워버리는 거죠. 이 물고기를 잡았던 자리로 떠나갑니다.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겁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외칩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물고기 잡혔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처음은 아니네요. 제자로 부르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밤새 그물질을 했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외쳤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시 도망갔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다시 베드로를 제자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다시 제자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야. 베드로는 그 죄책감 가운데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 생의 집착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생각하지만 가슴 깊이 씻어지지 않는 그 죄책감 가운데 만약에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처음 제자로 부르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행동 그대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죠. 그것이 이제 끝까지 오래 참으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삶에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그런 죄책감 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이제 미안함 그런 상황 가운데 깊이 우리가 떨어질 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다시 불러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이제 설명이 안 되죠.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오래 참음 가운데 끝까지 견뎌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삽니다.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 동일하게 그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